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초대교회 그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가운데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전파해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그 앞에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이제 다문화 다종족 교회가 구성되고 다문화 다종족 교회가 구성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셔서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그 후에 13장과 14장에 걸쳐서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이제 안디옥에 와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설교하고 있을 그때 선교 보고하고 있을 그때가 이제 성령이 임하신 후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17년 18년 정도가 흘러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난 지는 한 1년 정도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게 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보고했는데, 문제는 이 보고할 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왔으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례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은 구약의 배경, 유대 전통을 열심히 목숨을 걸고 지켜오던 아마 바리새파일 겁니다. 바리새파, 이제 할례 받은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보기에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서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선교사까지 파송한 그 교회를 보고도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 이방인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고 미성숙하다 여기고, 저들이 성장해서 이 지경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산으로 치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보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고 산 중턱 아니면 기슭에서 머물러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 정체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주장하는 바 이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툼과 변론을 수식어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큰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먹 가지고 싸우지 않았겠죠. 발길질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말로는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것은 이것을 자기의 홈그라운드라고, 우리가 이곳의 지도자들이라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 함께한 지도자들, 그 앞에 있었던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에서 온 자와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제자들이 다 또 이제 지도자들이 다 자기 밑에서 자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규합해 가지고 네가 틀렸어라고 이야기하고 몰아세우고 끝장을 내버리면 그 시원할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홈그라운드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홈그라운드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다툼과 변론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선교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1차 선교 여행의 방해꾼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방해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가장 큰 이제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싸움을 걸어왔고 심지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졌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은 유대교회에 대한 열심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어디에도 발견됩니까? 교회 안에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여기에서에 대한 그 안디옥 교회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초대교회의 근간, 앞으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여기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그 둘과 그 중에 몇 사람 더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그 중간에 이제 환송을 받아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둘을 통해서 어떤 선교의 열매가 있었는지 이제 이야기하니 형제들이 다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선교 보고하러 이 장정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교회가 모여 있고 지도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장로들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도 돌아올 때 이제 장로를 세웠는데 그 근원이 여기에 있었던 걸 알게 되는 거죠.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장로들이 세워졌고 그들의 영접을 받았고, 또 그들에게도 선교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 말하는 과정 가운데, 선교 보고 과정 가운데 또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문제 때문에 왔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또다시 문제 제기하고, 이방 선교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 당신들이 선교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면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 예수로 말미암은 그 회개만 전했지 그거 잘못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 준수 서약해야 되고, 그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마땅한 거야,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이 바리새파의 주장이 옳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하나 안 하나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구약의 토라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인데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 마치 공산주의처럼 정죄와 비판 가운데 가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여러분, 그 공동체가 오래 견디지 못하고 하나하나 도망 나옵니다. 야반도주합니다. 새벽에 떠나갑니다. 왜요? 율법 준수하냐 안 하냐. 이건 또다시 바리새인들, 저 앞에 예수님께서 공박하고 그리고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다툼이 있고 치열함이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달리
행동주의만 남는 기독교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꿰뚫어 알았고, 하나님이 그것에 인치신 것을 알았고, 사도들도 그렇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전통에 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탄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그 가운데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이의 제기했을 때 바로 거기서 문제 해결을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더 큰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러니까 따로 모인 것입니다. 따로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공식적인 의제를 내고, 그리고 회의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루살렘 사도회의, 예루살렘 이 공의회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사이에요?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저 바리새파 유대인, 저 히브리파 유대인, 그들 사이에서 이제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론에 있어서 이제 최종 결론을 바울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또 한번 이제 이 정리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결론을 한번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냐. 뭘 형제들이 압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아는 걸 너희들도 알거니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아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수제자로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그 세우겠다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나를 세워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을 때에도 나를 만나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신 거, 그게 사도 베드로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아주 큰 잘못을 해서 부인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해서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사명을 다시 부여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천국 열쇠가 열려질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 열쇠로 말미암아 문이 활짝 열려질 때마다, 큰 문이 열려질 때마다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언제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또 어디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시몬이 이제 집사 시몬이 이제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할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소문이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있었잖아요. 보고가 있고 나서 시몬이 아니고요, 빌립이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갔어요. 가서 그곳 가운데 사마리아에 복음 전해졌다는 사실을 듣고 가가지고 그곳 가운데 다시금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집사 빌립이 복음 전할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확인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본 거예요. 뭐가 없는데, 할례도 없는데, 율법도 없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실 때에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고넬료의 사건 가운데입니다. 고넬료의 사건 가운데 본인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갈 생각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끄셔서 그 자리 가운데 갔잖아요. 그 자리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준수 서약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고넬료만이 아니라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거기에서 사역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곳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이방인 가운데 갔을 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무엇 했을 때요? 아직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아직 율법을 준수하겠다 결단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섰을 때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었어요? 죄사함을 얻는 회개 깨끗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불태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수준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구약의 토라를 중심으로 한 그 율법을 우리 조상도 매지 못했다. 우리 조상도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어찌하여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건 감당할 수 없는 멍에다. 우리도 감당할 수 없고 그들도 감당할 수 없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조목조목 이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이 율법의 관심이죠.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나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다 거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5제사 7절 이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사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믿으니까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그 전 앞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나갈 수밖에 없고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나갈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백성들 대제사장도 포함해서 일반적일 때에는 이 성소까지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도 평소에는 성소까지밖에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요? 뜰에만 있다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방식은 제사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는 함부로 지성소 가운데 못 들어와.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함부로 만날 수 없어.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에 희생되는 제물, 그 제물의 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그리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견하니 그 구약이 다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율법도 제사도 다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율법은 하나님의 그 성품, 거룩하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없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 이 바울도 머리로, 지식으로는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예수 믿는 자, 예수로만 구원받고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는 자들을 여전히 쫓아다니며 핍박하는 자로 남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보여주시니 이 결론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복음을 전하였고, 베드로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와 그리고 유대 히브리파 바리새인 그들 그리스도인들의 이 이의제기를 다 듣고 오랜 변론을 다 듣고도 결론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 거기에 무엇 하나도 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에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복음에 무엇을 더하면 그것을 더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한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거짓이 아닌 거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야고보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것과 전혀 다른, 믿어도 그 믿음은 행동으로 증거돼야 돼.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야.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뿐이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연조와 지식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학식이 많고 신학교를 나오든 뭐를 하든 그들 믿음으로 떠나면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해답은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서도록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도리, 오직 예수 구원의 도리를 우리 사도행전 첫머리부터 시작해서 15장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믿음의 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싸우니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서는 것,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